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며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사랑 실천의 귀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부득불 나를 자랑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내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같이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18절에서 16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 자랑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가볍게 살펴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과대표장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기를 더 우월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셨다. 비우고 또 비우셨다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더 이렇게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스스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높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삶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부득불 내 자신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이게 증언해라라고 가르쳐준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지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득불 내가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내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했던 복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복음이 훼손당하면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더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을 덧입혀 가지고 하다 보면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훼손당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의 사도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부득불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 이렇게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본데 아니다. 나도 히브리 사람 맞고 나도 유다 사람 맞고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어쩌면 바울을 신란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로마령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그러면서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대단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포장하는 건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얘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단 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고난당한 것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섬기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그냥 이렇게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28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훨씬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훨씬 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나는 그를 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 여기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도 사도행전에 안 나온 내용도 여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도 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에 다 기록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또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거 성령의 어떤 감동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생했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만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일꾼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일꾼이다 그러면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집 일꾼이다 그러면 네 집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회사 일꾼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은요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좀 힘들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께 회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시골에서 일꾼 세경 받으면서 일하는 어떤 일꾼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잘하면서 봤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놀아도요 논밭에 나가가지고 혼자 그냥 꾸준하게 일합니다. 떼학볕 아래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비 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때로는요 추운 겨울에도 또 나가서 일을 해요. 또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묵묵히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묵묵히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알아줘도 사람들이 알아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그 일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 거지요. 심지어는 고생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다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끼어서 이렇게 찍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면 손가락이 찍혀도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손가락 찍혔으니까 오늘은 여기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낸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이 돌멩이에 찍혀서 피가 늘줄 나도 그러면 또 거기에 천조가리 하나 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또 다음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일꾼의 모습이더라고요. 일꾼의 모습.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착취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돈 내놔라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고생하는 일 자원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건 곧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일이 있을 때면 피하고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몰려들고
그러면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 때 내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해야겠다.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가가지고 내가 그 일 내가 참여해가지고 해야겠다.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좀 없을까? 그게 일꾼이죠. 그게 일꾼이죠. 일이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피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저거 하려면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피하고 전혀 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 있을 때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몰고 또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얼음 깨야 되고 뭐 그럴 때는 안 나타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와가지고 직접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일꾼입니다. 대신에 화살바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조롱과 비난과 그런 말들이 쏟아질 때 대신에 화살바지가 되기도 하고 내 물질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일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꾼은요 영광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해서 나오는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어떤 혈통적인 자랑을 하다가 더 이상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고생하는 일들을 자기의 연약한 일들을 연약함을 더욱더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부득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내가 자랑하는데 나를 좀 용납하라 하면서 자기 막 혈통적인 뭐 그런 높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고생하고 자기의 어떤 연약하고 그런 얘기로 그러면서 방향을 돌려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려고 또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요 일꾼의 모습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몫을 감당해가는 것 그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물며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며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또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아름다운 열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인류를 위해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또 지혜를 인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백신의 온전한 접종과 치료제의 완벽한 개발과 또 아직도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확산되는 일들이 막아지고 더 온전히 하나님 코로나의 이제 완전한 방역이 이루어지고 또 치료와 예방들이 이루어져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이 땅의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으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많이 침체되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교회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경제적인 어떤 밑받침을 본격적인 힘을 각자가 얻게 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는 더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친히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역의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아버지 각 부서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각 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양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들이 아버지나 양쪽으로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기력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이 위축된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싸매짐을 받고 치유받고 아버지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잃은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꿈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겠다라는 주님의 선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의 응답의 열매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